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는 조여셉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벨론 포로 1차, 2차, 3차와 관련된 내용, 특별히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제 남은 백성과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살펴봄과 동시에 다시 하나님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자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시킵니다. 역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시키는데 이 귀환 당시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섭리가 어떻게 역사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후 느부사라단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의 건물을 불태우고 성벽을 파괴하였습니다. 느부사라단은 백성 중 비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갔다고 열왕기하 25장 11절과 에레미야 52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빈천한,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죠. 빈천한 국민 일부만을 유다 땅에 남겨 그들로 하여금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과 그 땅을 다스리게 했다고 열왕기하 25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달리아는 히브리어 게달야로 가달과 야흐가 합쳐서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달리아는 남아있는 백성을 다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라고 권고하죠. 그러나 왕의 장관 이스마엘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달리아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는 그달리아에게 비밀히 청하노니 나로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로 내 생명을 취케 하며 내게 모인 모든 유다인으로 흩어지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케 하랴라고 에레미야 40장 13절과 1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달리아는 이 말을 듣지 않고 방심하다가 식사 도중에 이스마엘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달리아가 사람을 믿고 방심하다가 남조 유다 재건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불의의 죽임을 당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여기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이었다고 에레미야 41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친은 히브리어 제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손이란 뜻입니다. 이스마엘은 왕의 자손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이르러 그달리아와 함께 떡을 먹는 도중에 자기와 함께한 10사람과 함께 그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바벨론 왕이 방백으로 세운 그달리아는 에레미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백성을 권고했으나 이스마엘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반 바벨론 정책을 쓰던 암몬 나라와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달리아를 죽인 것이죠. 이스마엘은 그달리아뿐만 아니라 미스바에서 그달리아와 함께한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던 바벨론 군사들까지 죽입니다. 에레미야 41장 8절 3절 말씀이에요.
또 이스마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북왕국 지역으로부터 80명의 순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를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 이들 가운데 70명을 살해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들을 영접하러 나가 거짓으로 울면서 유인하여 죽인 후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웅덩이에 던져 넣었던 것입니다. 이어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시대장 르브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서 암몬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군대 장관의 추격을 받아 겨우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게 되죠. 이 요하난은 예루살렘 함락 후 군대 장관 중 한 사람으로 가레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요하난은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이스마엘과 싸우려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포로되었던 모든 백성이 요하난과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을 보고 기뻐하였고 요하난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요하난은 바벨론 군대를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가려고 베들레헴 근처에 게로김 함에 머물렀습니다. 요하난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들이 갈 길과 행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0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결단코 가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물라고 응답해 주시죠. 예레미야 42장 17절에서는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하난과 그와 함께했던 교만한 자들은 에레미야의 예언이 거짓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데리고 애굽 땅 다바네스로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여 큰 돌들을 가져다가 바로의 집 어기에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추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상징적인 행동은 앞으로 바빌론 왕이 애굽에 쳐들어와서 이 돌 위에 보좌를 세울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실제로 주전 568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은 애굽을 공격하였고 애굽 제26왕조 제4대 왕인 바로 호브라와 여러 사람을 죽이고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44장은 애굽에 거하는 유다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죠. 주전 586년 남유다가 패망한 후 애굽으로 내려갔던 남유다 백성은 믹돌과 다바네스와 롭가, 바드로스 지방에 거하였습니다. 에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남유다 백성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 때 완전히 척결했던 하늘 여신 곧 아스다롯을 다시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은 애굽 땅 바드로스에 내려가 거하던 유다의 큰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에레미야에게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라고 에레미야 42장 5절과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겠다고 오히려 에레미야에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이 옛적의 우상을 숭배했을 때는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않았는데 주전 640년에서 609년 남유다 제16대 왕 요시야의 종교개혁 때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던 것을 폐한 후부터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했다고 불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아내들 또한 뻔뻔하게도 우상 숭배에 대하여 남편의 허락을 받고 하는 일인데 무엇이 잘못이냐고 반발하였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요시야 왕은 바알과 아세라와 더불어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내어 불사르게 하고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요시야의 의로운 종교 개혁을 극도로 악평하며 예전에 잘 섬기던 그 여신을 섬기지 않아서 남유다가 망했다고 참으로 우스꽝스럽고도 한심한 소리를 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 숭배한 것이 너무나 큰 죄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는커녕 하늘 여신을 섬기는 일을 조상들이 본래 하던 것이라며 떳떳해 하였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우상 숭배에 빠진 남유다 백성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주 멸망하였다고 예레미야 44장 12절과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만이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립된 것을 알게 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 가나안 땅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서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창세기 48장 4절에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포로라 끌려갔으며 가나안은 버려진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시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의 귀한 약속은 몇 가지 명령을 통해서 확증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에게 아나도 땅을 사라고 예레미야 32장 7절에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 제10년 곧 느부갓네살 왕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 말씀이죠. 이때는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 멸망하기 1년 전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궁중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밭을 사라라고 예레미야 32장 7절에 명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멜에게서 그 밭을 은 17세겔에 사고 2개의 매매 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나는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하나는 임봉하지 않은 채 하나멜과 증인과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바룩에게 주었습니다. 바룩에게 2개의 매매 증서를 주면서 임봉하지 않은 매매 증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토기에 담아 오랫도록 보관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폐허가 되는 상황에서 땅을 사라고 하신 것, 이것은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한편 바벨론의 수의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의 손에서 사슬을 풀어주면서 바벨론에 같이 가든지 유다 땅에 거하든지 선이 여기는 대로 결정하라고 했을 때 그는 유다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 다시 말씀드린다면 가나안 땅의 귀한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것이죠. 둘째는
남아있던 백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본향에 머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4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이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라고 고집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면 잘못되리라고 선포하였던 것이죠. 예레미야 42장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본향을 버려두고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제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고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고 예레미야 42장 15절과 17절에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따라가서 히브리어 나사그의 히필 미완료형입니다. 이 단어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칼을 명하여 그들에게 계속해서 따라 미치게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마리니는 다바크의 칼형으로 강하게 결합되어서 떼어내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또한 급히 따라가서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하레켐, 이 단어는 너희들의 뒤에라는 뜻으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기근이 바로 뒤에 딱 달라붙어서 따라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호언장담하던 바로 그 장소 애굽에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칼과 기근과 연병의 재앙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너희가 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다시는 고향 땅 가나안을 밟아보지 못하고 애굽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게는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0절 말씀이죠. 땅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0절에는 칼을 면한 자들이여 서지 말라 행하라 원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라고 하신 말씀은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받는 것이고 그때 남은 자들은 속히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어 언약궤를 안치한 후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왕상 8장 33절 34절 말씀 보면은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영원한 언약의 실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37절에서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라고 선언한 다음에 이것을 영영한 언약의 성취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과 41절에서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을 다시 귀환하도록 조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605년, 597년, 586년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은총을 베푸사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포로 상태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마치 무덤 속의 마른 뼈와 같았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포로에서 해방되어 귀환하게 된 것은 죽은 자의 부활만큼이나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빌론 포로 귀환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너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온 가족이 갈 수 있는 편리하고 편안한 병원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은 예방접종, 체크업, 의사 방문까지 여러분의 필요에 정성을 다합니다. 메디케어, PPO, HMO 등 많은 보험을 취급하며 한국말, 영어, 간단한 스페니쉬 가능합니다. 베델 패밀리 메디컬 그룹 720 노스하버 블러바드 스윗 B 플러튼에 있습니다. 714-526-2364 714-782-7700. 대한민국 송도, 당신의 내일을 빛낼 단 하나의 오피스텔,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오피스텔을 지금 바로 만나보십시오. 역세권과 편리한 생활 환경, 쾌적한 대규모 공원, 그리고 전용 커뮤니티 시설까지 이 모든 프리미엄을 누리는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오피스텔. 품격 높은 오피스텔 투자가 지금 당신을 기다립니다. 분양 문의는 뉴스타, B, 리맥스 메가, 드림, 하바드, 레드포인트, 원플러스, 홀드웰 뱅커로 연락 바랍니다. 프리미엄 레스토랑 엠그릴, 탁월한 와인 셀렉션, 뷔페식 샐러드바, 완벽하게 구워진 최상급 고기, 최고의 브라질리안 바베큐 요리를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즐기세요. 특별한 데이트, 친구들과의 즐거운 저녁 식사, 당신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와 품격을 엠그릴이 제공하겠습니다. 엠그릴은 사랑하는 아이의 첫돌을 축하하기에도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완벽한 파티를 위한 모든 것을 맡겨주세요. 엠그릴. 최고 등급의 프라임 갈비와 특제 양념 소스의 비밀이 담긴 삼겹살, 촉촉한 닭고기 고유의 맛이 살아있는 치킨 바베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맛이 찾아옵니다.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버지니아, 조지아, 텍사스에 이어 드디어 LA에 오픈합니다. NBC TV 등 주류 언론에서 극찬한 바로 그 레스토랑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는 한국의 맛을 직접 경험하세요. 브레이커스 바베큐는 벌몬과 칠가에 있습니다. 213-212-1919 213-212-1919.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페치안가 리조트 앤 카지노가 설날을 맞아 2018 토요타 프리우스 2대와 총 40명에게 $1,000 이지플레이 머니를 쏩니다.
클럽 멤버는 6월 9일과 23일 금요일에 게임을 하시면 대박 경품들과 최신형 토요타 프리우스 당첨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페추안가 리조트 앤 카지노에 오셔서 차원이 다른 플레이를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877-711-2946으로 전화주세요. 페추안가 임직원 일동이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천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수천 년을 이어갈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 문배술. 문배술의 생명인 문배향이 가득한 목넘김. 일체의 첨가물이 없는 깨끗함의 절정, 진하게 가슴에 남는 향. 중요 무형문화재 86가구로 지정된 문배술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대형마켓, 호텔, 유명식당에서 인기 있는 한국인의 대표 명주 문배술. 이제 미국에도 있습니다. 문배술.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에는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그 말씀대로 바사왕 고레스가 주전 538년에 바벨론에서의 귀환을 허락하는 칙령을 발표함으로 시작됩니다.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 말씀이나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죠. 이때부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죠. 바사 제국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다 포로들은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3차에 걸쳐 돌아오게 됩니다. 제1차 귀환은 주전 537년, 제2차 귀환은 주전 458년, 제3차 귀환은 주전 444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역사를 살펴보죠. 이 귀환의 목적과 시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환의 목적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 주전 538년입니다. 이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에스라 1장 1절과 역대하 36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동시키심에는 히브리어 우르라는 단어죠. 이 의미는 깨우다, 자극하다, 흥분시키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우르의 히필형이 사용되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주전 538년에 조서를 내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공포했습니다. 에스라 1장 2절과 3절 말씀이죠.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과 네이 사람들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 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명하게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하여 에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회복과 그것을 통한 예배 회복을 자세히 예언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 성전이 짓밟히는 수치를 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수하시고 다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한 민들의 최우선 과제는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레스가 발표한 유다인의 귀한 조서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온 나라에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자들은 고레스가 발표한 귀한 명령을 받고 처참하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감격과 열망으로 제1차 귀환 대열에 자발적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1차 귀환 시기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에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29장 10절입니다. 이 70년 기간을 역대하 36장 21절에서는 이에 토지가 항모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안식년이 지나면 다시 경작이 시작되듯이 바벨론 유수 기간이 끝나면 유다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안식하지 못했던 토지가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땅이 70년을 안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와 통일왕국시대에 걸쳐 490년 동안 7년 주기 안식년을 70번 지키지 못한 죄에 대한 보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대부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정확히 어느 때부터 지키지 않았다고 단정키는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안식년마다 농사를 금하시고 땅을 쉬게 하라고 명하신 안식년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한 결과 형벌을 받아 바벨론에 포로되어 감으로써 비로소 땅이 70년간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은 실제 포로로 잡혀간 때와 귀환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한 때를 중심으로 볼 때 말씀대로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제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는 여호야김 3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죠. 곧 주전 605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유수에서 제1차 귀환령이 내려진 것은 고레스 원년인 주전 538년이죠.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께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라는 명을 받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고레스가 조서를 내린 후 유다 민족은 얼마 동안 준비를 하고 그 이듬해 주전 537년에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레스의 조서를 받은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은 주전 536년 2월 12월이죠. 2월입니다. 에스라 3장 1절과 8절. 그러므로 제1차 바벨론 끌려간 주전 605년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주전 536년까지 횟수로 70년이 정확히 성취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귀환자와 귀환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죠. 제1차 귀환자입니다.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이 귀환하는 길은 당시의 통상로였던 유브라데 강을 따라 북서쪽에 위치한 알레포와 하맛을 지나 아래로 내려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1차로 귀환할 때의 지도자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총 49,897명이 귀환을 했다고 에스라 2장 64절과 6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 49,942명으로 에스라의 기록보다 45명 더 많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66절과 67절이죠. 이것은 에스라가 노래하는 자를 200명으로 느헤미야는 245명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제1차 귀환자 명단을 기록하면서 귀환할 때 가지고 온 짐승들을 그 숫자까지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약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로 모두 8,136마리라고 에스라 2장 66절과 67절, 느헤미야 7장 68절과 6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은 뛰어난 기동력을 가진 가장 값비싼 운송수단이죠. 반면에 노새는 말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암말과 순나귀 사이에 태어난 중간 잡종입니다. 이 나귀의 장점은 산악지형의 운송수단에 적합한 동물이 이 나귀인 것입니다. 또 약대는 장거리 여행에 유용하게 사용된 짐승입니다. 또 나귀는 체구가 작지만 허리가 튼튼하고 가장 저렴하여 일반 서민들에게 친숙한 짐승입니다. 이상의 짐승들의 수치를 귀환자 중 온 해중의 숫자 42,360명이죠. 이 숫자와 비교해 보면 대략 5사람의 짐승이 한 마리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많은 짐승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에서 떠날 때 그곳 원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 보물 등 많은 재물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1장 4절과 또 6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출애굽 12장 38절에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축은 5번째 악질 재앙 때 구별되었습니다. 7번째 우박 재앙 때 이스라엘 자손이 거했던 고센 땅은 구별되었는데 이때 바로의 신하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들여 재앙을 피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여 그대로 두었으므로 재앙을 면치 못했다고 출애굽기 9장 21절과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8번째 메뚜기 재앙 때 모세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하여 그 앞에 절기를 지킬 남녀노소와 우양을 함께 데리고 가겠다고 했지만 애굽왕 바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9번째 흑암 재앙 때에 바로가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라고 하자 이에 모세는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라고 출애굽기 10장 26절에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자 재앙 때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제서야 바로는 너희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하면서 굴복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가지고 나온 생축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것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입성 1년 전 정월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생수를 많이 솟아나오게 하셨는데 온 해중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물을 마시게 하심으로 보호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4절과 11절 말씀이죠. 그 생수는 강같이 흐를 정도였고 시내가 넘칠 정도였으며 못이 될 정도였다고 시편 78편 15절과 16절, 시편 105편 41절이나 시편 78편 20절 말씀, 또 시편 114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14편 8절 하반절에서는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 200만 명의 백성과 힘이 많은 생축이 모두 흡족히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짐승들도 같이 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극히 극진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민들 뿐만 아니라 각 생축들의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귀환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구석구석 미치지 않은 곳이 없으며 나아가 만물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주관하고 섭리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라고 로마서 11장 36절에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 그대로인 것입니다. 1차 귀환 때 나온 제물들을 살펴보죠. 유다인들이 귀환할 때 고레스의 명을 따라 무릇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주변의 이웃들이 은그릇, 황금, 기타 물건, 짐승, 보물로 도와주었고 그 외에도 그곳 주민들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기까지 하였다고 에스라 1장 4절과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레스 왕은 옛적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여호와의 전 기명을 돌려보냈습니다. 에스라 1장 7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고죽이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목백, 이 목백은 고위 관리 총독을 얘기합니다.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였습니다. 그 수요가 금반이 30, 은반이 1000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 그보다 차한 은대접 412요, 기타 기명이 1000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가지고 돌아올 때 금과 은 기명이 모두 55,400이었다고 에스라 1장 11절은 기록합니다. 이는 제1차 귀환자들이 신분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 건축 역사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계기는 무엇일까요? 다니엘 선지자는 당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강대국 바사의 총리로 있으면서 메대왕 다리오 시대뿐만 아니라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까지 형통하였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 6장 28절이죠. 이 말씀을 볼 때 다니엘이 정치적으로 바사 제국의 기틀 확립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니엘은 메대의 다리오 통치 원년에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라고 했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귀한 1년 전 주전 538년이죠.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온 나라에 유다인의 해방을 공포한 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과 5장 13절이죠. 또한 역대하 36장 22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초소도 내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고대사 제11권에는 고레스 왕이 210년 전에 자신에 대한 예언에 관련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서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이죠. 유대 고레사는 11권 5페이지입니다. 한편 다니엘 선지자는 고레스 왕 3년에도 바사 제국에 남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1장 21절에서는 다니엘의 최종 활동 시기를 고레스 3년이라고 하지 않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기록 또한 고레스 왕이 즉위 원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귀환하라는 조서 발표에 다니엘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능히
추정케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 이들은 귀환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성전 건축은 구속 역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로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또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내용이, 구속 언약이 후대에 전달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선적으로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한 것처럼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도 오직 성전 건축을 열망하였고 무너지고 불태워진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주전 537년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옛 성전이 있던 터 위에 단을 세우고 그 단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초막절을 지키고 성전 지을 준비를 하였고 주전 536년 2월에 마침내 성전의 지대를 놓고 성전 건축 역사를 시작하였다고 에스라 3장 8절과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이 집요하게 성전 재건을 방해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에스라 4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사는 히브리어 야하츠로 당시 왕에게 조언을 하던 자들이죠. 모사꾼들이죠. 그들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유다인들을 참소했던 것입니다. 또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여기 저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파라르라는 단어죠. 좌절시키다, 분쇄하다, 깨트리다라는 뜻입니다. 방해 공작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성전 건축이 진행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그 후 성전 건축은 약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주전 536년에서 520년까지입니다. 이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주전 520년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백성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흥분시키고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에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됩니다. 에스라 5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또 에스라 6장 14절 말씀이죠. 학개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성전은 다리오 왕 제6년 주전 516년 12월 3일 약 4년 5개월 만에 완성되었다고 에스라 6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자, 이 바벨론 1차 포로 귀환 배경이 되는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 선지자죠. 그리고 귀환 이후에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다니엘 선지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3번에 걸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주전 537년 처음으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건은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 예언한 말씀들이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제1차 포로 귀환과 관련된 다니엘의 메시지를 역사적인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은 이 메시지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죠. 첫째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땅 중앙에 있는 한 나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1차 귀환 32년 전에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통치 2년에 큰 신상의 꿈을 꿉니다. 그 후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 땅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를 보게 되죠. 다니엘 4장 4절과 18절 말씀이에요. 이때는 대략 주전 569년입니다.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기 약 32년 전이죠. 느부갓네살의 집에 편히 있으며 왕궁에서 평강할 때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당시 바다를 주름잡던 두로를
13년 동안 포위한 끝에 마침내 주전 573년에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잠시 평화로운 시기를 누렸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땅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 닿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었다고 다니엘 4장 10절과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니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곳으로 들 총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라고 소리질러 외쳤던 것입니다. 다니엘 4장 13절과 16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이 꿈에 대하여 이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이며 왕이 강성하다가 쫓겨날 것이고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후에야 회복되리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 22절과 26절이에요. 이 예언이 있은 지 12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의 유예를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던 느부갓네살 왕은 화려한 바벨론 궁을 다 지은 어느 날 지붕 위를 거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교만한 말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이 오히려 느부갓네살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 말씀은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나니라. 다니엘 4장 31절에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과 동시에 느부갓네살에게 그 일이 응하게 되고 왕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어 짐승처럼 미치광이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4장 33절이죠. 7대를 지나서 그 기한이 참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는 순간 그에게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오직 하나님만 지극히 높으시며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날에는 영원하여 대대에 이르고 그분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찬양했다고 다니엘 4장 34절과 3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기 총명이 회복되고 자기의 위엄과 광명이 돌아왔고 그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그를 찾아 왕위에 복귀시키고 지극한 위세가 더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과거 어두웠던 표정이 밝아졌고 떠났던 신하들이 찾아와 그를 왕으로 받들어 섬겼으며 처음 가졌던 영광과 권세보다 더 많은 영광과 더 큰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교만하면 그 순간 자신에게 있던 모든 존귀가 사라지고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킨 후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면 그 순간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전보다 더한 영광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최강국 바빌론 왕의 입술을 통하여 사람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만방에 선포하게 됩니다. 다니엘 4장 3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바벨론을 낮추시고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하실 것을 대망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바빌론 제1차 포로 귀환에 관련된 이 다니엘의 메시지, 이 메시지는 주의 재림 종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 큰 꿈을 꾸고 있습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미래보험 역시 성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래보험은 최고의 비즈니스 종합보험사인 네이션와이드와 손잡고 일하고 있습니다. 미래보험은 당신이 큰 꿈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당신의 비즈니스의 보호와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미래보험으로 오늘 전화주세요. 714-752-8981 714-752-8981 Nationwide is on your side. 1998년 한인사회 최초 파머스 보험 지정업체 모든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럭키 바디샵. 작업의 결과에 대한 완벽한 신뢰는 럭키 바디샵의 자랑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전문 성실, 정직, 신용의 완벽한 수리로 당신의 차를 새 차처럼 만들어드립니다. 럭키 바디샵의 작업의 결과는 라이프타임 워런티합니다. 럭키 바디샵 213-365-6000. 8년 연속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의 제주 롯데호텔에서 누리는 감동의 고국 방문도, 한국 내 정확도 1위의 건강검진도, 라스베가스 펠라지오와 아리아 호텔의 미사부 여행은 물론 전 미국 시장을 평정한 캐나다 로키, 옐로스톤 관광명소까지 하얏트 호텔의 하와이, 로마 셰라톤 호텔의 유럽, 칸쿤, 미서부 및 동부, 남미, 호주, 중국, 일본 여행도, 환상의 크루즈도 언제나 3호입니다. 전 미주 12년 연속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전 세계 티켓도 3호가 가장 저렴합니다.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LA 3호 관광. 호텔급 요리에 25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게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신북경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213-381-3003. 안녕하세요. 정재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요.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은 서울 메디컬 그룹과 계약된 보험회사에 가입하시면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캔, 블루크로스, 헬스넷,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센트럴 헬스, 케어 퍼스트, 블루실드, 이지초이스, 휴마나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서울 메디컬 그룹과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십시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초음파, CT 등 종합검진을 해드리며 이번 시에는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 최고의 메디컬 그룹 서울 메디컬 그룹 213-480-7770 213-480-7770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고 편안한 치료를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할리우드 장로병원 협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더링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맛으로 캐더링의 차별화를 선언한 낙원 캐더링. 10인 이상 크고 작은 모임과 결혼 피로연, 각종 파티, 정성을 다한 경제적이고 품위 있는 메뉴로 모든 행사에 만족을 드립니다. 음식 맛있기로 유명한 낙원 캐더링. 신선한 맛에 놀라는 직접 담근 김치도 판매 시작. 323-466-3737 323-466-3737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30명 이상 주문 시 딜리버리 프리.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하나